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가장 강렬하고 또 우리의 뼛속까지 찌르는 통찰을 담고 있는 예언이죠. 아모스 4장의 깊은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이 메시지 수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본문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아주 선명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푸른 초장교회에서 아모스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걸어갈 여정 짧게 안내해 드릴 때요. 먼저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영적 타락을 보고요. 바산의 암소들이라 불렀던 그 불의한 풍요에 대해 다룹니다. 이어서 자기만족으로 전락해버린 헛된 예배, 그리고 철저히 무시당했던 하나님의 5가지 경고를 거쳐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그 묵직한 부르심까지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영적 타락.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토록 앞당겼던 걸까요? 우리가 앞선 아모스 3장에서 심판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들었다면요. 4장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 구체적인 원인들을 폭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보기엔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무자비한 억압이 숨어 있었습니다.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에 달했고요. 게다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불의와 영적인 실패가 뒤엉켜서 그 사회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불의한 풍요,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던지시는데요. 바산의 암소들, 이름부터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바산이라는 지역은 본래 목초지가 엄청 풍부해서 아주 크고 살찐 소들이 자라던 비옥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상류층 여인들을 바로 이 바산의 암소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누리던 그 엄청난 풍요는요, 사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쥐어짜는 불의한 착취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약자들의 고통을 짓밟고 그 위에 쌓아올린 잔인한 사치였던 거죠. 이 여인들은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쫓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아주 기형적인 영적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마치 동물처럼 다루고 착취했으니 심판의 날에 그들 자신도 짐승이나 물고기처럼 갈고리에 꿰어 수치스럽게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무섭게 선언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진 틈으로 도망치다 결국 버려지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명확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경제적 불의나 사회적 교만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잠언 21장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외면하며 쌓아올린 부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엔 종교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꽤 번영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사회적 정의가 무너져 버렸기에 그곳엔 이미 참된 신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자기만족이 된 헛된 예배입니다. 참 흥미롭고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있다고 굳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자,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배의 진짜 본질은 단순히 감정을 터뜨리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이 동반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성전에는 열심히 나갔지만 마음 중심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 이만큼 열심히 믿는다며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자기만족에 깊이 빠져버린 껍데기뿐인 위선적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뼈 때리는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로 가서 더욱 범죄하라.
베델과 길갈, 원래는 정말 거룩하고 은혜로운 언약의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타락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매일 아침 희생 제물을 바치고 율법에 따라 3년에 한 번 드려야 할 11조를 무려 3일마다 바치는 그야말로 엄청난 열심을 부렸습니다. 게다가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은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자랑했죠. 속마음은 내가 이 정도로 바치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복 안 주시고 배기겠어? 하는 끔찍한 오만이었던 겁니다. 삶에서의 순종이 쏙 빠진 채 열심만 가득한 것. 그건 그저 공허하고 시끄러운 종교 퍼포먼스일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철저히 무시된 하나님의 5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매를 연달아 드셨습니다. 이 5가지 재앙들, 이건 단순히 화가 나서 내리시는 맹목적인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부르심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첫째, 먹을 것이 싹 마른 기근. 둘째, 하필 추수를 3달 앞두고 비를 딱 끌어버리신 가뭄. 셋째, 애써 키운 농작물을 벌레들이 다 먹어치우게 한 식물재앙. 넷째,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듯 성읍이 파괴되는 전쟁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헛되게 의지하던 식량, 물, 건강, 평안을 차근차근 거두시면서 그들의 꺾이지 않는 교만을 깨뜨리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토록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데도 이스라엘은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환난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지독한 완악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이 한 문장 안에 절절하게 배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심판을 앞둔 그러나 동시에 회개로 부르시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거대한 산들을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창조하시며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까지 단번에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밝은 아침을 캄캄한 어둠으로 바꾸시며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선다는 건 우리가 겹겹이 두르고 있던 모든 가식과 위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의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 직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고 진지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만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공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철저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인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종교적 루틴에 불과한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현대 신앙인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적용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먼 미래의 죽음이나 세상의 끝, 종말만을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불의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은혜로운 초대인 겁니다. 진실한 마음의 회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 없이는 우리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화려하고 뜨거운 예배 이면에 혹시라도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이웃의 눈물은 없는지 한 번쯤 멈춰서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내일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